안녕하세요. 오늘은 루돌프 슈타이너, 그 GA220번 강의록 내용을 좀 깊이 들여다볼까 합니다. 네, 20세기 초에 인류 의식 변화랑 또 영적 세계의 관계, 이걸 탐구한 분이잖아요. 맞아요. 이번에는 그 통찰 중에서 핵심만 딱 뽑아서 당신의 이해를 돕는 게 목표입니다. 자, 한번 시작해 볼까요? 네, 좋습니다. 슈타이너는 특히 그 기원 후 4세기, 거기를 되게 중요한 시점으로 봤거든요. 4세기요? 네, 그 이전 인류는 지금보다 훨씬 더 직접적으로 우주, 그리고 뭐랄까, 영적 세계랑 연결돼 있었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아, 직접적으로요? 네, 예를 들면 고대 사람들은 잠잘 때 영혼이 몸 밖으로 나가서 영적 세계를 경험하고 깨어나서도 그걸 비교적 생생하게 기억했다는 거죠. 근데 이제 4세기 이후로는 점점 잠에서 깨면 그런 영적 체험은 희미해지고 그냥 감각적인 현실 의식만 남게 되었다는 거예요. 흥미롭네요. 슈타이너 말로는 그 4세기 이전 사람들은 우주적인 태양, 거기서 그리스도를 영적인 존재로 그냥 느꼈다면서요? 네, 직접적으로요. 근데 그 이후에 영혼이 에테르체, 그러니까 생명력을 주는 몸이랑 좀 분리되면서 그런 직접적인 체험이 힘들어졌다고요? 네, 그게 어려워진 거죠. 율리아누스 황제 같은 사람도 있었잖아요. 여전히 그리스도를 하늘의 태양형으로만 찾으려고 했던. 아, 맞아요. 땅 위에 인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를 본다는 걸 이해하기 어려워했죠. 그렇죠. 그럼 여기서 이제 중요한 질문이 생기네요. 이런 의식 변화가 인간 내면이나 지식을 찾아가는 방식에는 어떤 영향을 줬을까요? 이게 결정적인 변화였어요. 인간이 점점 외부 감각, 자기 육체에 의존해서 세상을 파악하게 된 거고요. 내면에서 영적인 실제를 직접 느끼는 능력은 약해졌죠. 그래서 슈타이너는 이때부터 그리스도에 대한 갈망, 그러니까 낙뎀 크리스투스라고 표현하는데요. 갈망이요? 네, 예전엔 너무 당연했던 그 영적 연결을 잃어버리니까 오히려 더 간절하게 찾게 되는 마음, 그게 시작됐다고 본 거예요. 고대 그리스 철학자들이 우주, 코스모스랑 깊이 교감했던 거랑은 사뭇 다른 상황이 된 거죠. 그렇군요. 내면에서 직접 느끼던 연결이 흐릿해지니까 오히려 더 갈망하게 된다. 이거 참 역설적이네요. 네, 그렇죠. 이런 변화 속에서 그럼 지식을 찾는 길도 여러 갈래로 나뉘었겠네요. 맞습니다. 예를 들어 야코 베메 같은 사람은 인간 내면 그리고 전생,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기 전에 영혼 상태, 그 흔적을 찾으려고 막 애썼어요. 아, 내면과 과거를요. 네. 그의 묘사를 보면 마치 그 이전 상태를 막 더듬거리면서 기억해내려는 시도처럼 보이거든요. 반면에 조르다노 브루노는 지금 여기 이 우주 안에서 인간과 영적 진실의 연결을 찾으려 했고요. 그런데 프랜시스 베이컨은 또 전혀 다른 길을 제시했잖아요. 네, 맞아요. 오직 감각으로 경험하고 외부 세계를 관찰하는 것, 그것만이 확실한 지식이다. 이렇게 주장하면서요. 그렇죠. 그리고 슈타이너가 보기에는 이 세 가지 길 모두 뭐랄까 온전한 인간 이해에는 도달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아, 한계가 있었다. 네. 뱀에는 과거, 그러니까 전생에 너무 집중했고 브루노는 현재의 우주적 연결에, 베이컨은 오직 감각적인 외부 세계에만 집중했기 때문이죠. 특히 베이컨 이후 서구 사상은 감각 경험만 너무 중시하게 되면서 인간의 머리는 그냥 외부 경험으로 채워져야 할 텅 빈 판, 타블라 라사로 여겨졌고요. 백지 상태. 네, 그러면서 영적인 차원이나 전생, 사후세계 이런 개념들은 점점 살자리를 잃어갔습니다. 슈타이너는 이런 흐름이 현대 과학에서는 지성주의적 타락으로 이어졌다고 아주 날카롭게 지적하더라고요. 네, 그렇죠. 인간 이해를 감각 가능한 세계에만 딱 묶어두고 인식의 한계를 긋는 거죠. 그리고 전생 같은 건 부정하고 심지어 물질의 기본 단위인 원자, 전자 설명하는 방식마저도 아리만적이라고 표현했죠. 네, 아리만적. 그가 말하는 차갑고 메마른 지성 중심의 물질주의적인 힘과 연결짓는 경향이 있다고 본 거예요. 예를 들어서 원자핵 주위를 전자가 도는 모델. 이런 과학적 설명이 자연을 비영적이고 어떤 면에서는 좀 악마적인 힘으로 해석하는 관점일 수 있다. 이렇게까지 비판했죠. 맞아요. 이건 현대 기술 문명의 기반 자체를 영적인 관점에서 아주 근본적으로 다르게 보게 만드는 도전적인 시각인 거죠. 그래서 슈타이너는 현대 문명이 일종의 잠에 빠져 있다. 깨어나라. 이렇게 촉구하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가 제시한 인지학, 엔트로포소피는 단순히 옛날 신비주의로 돌아가자는 게 아니에요.
아, 그게 아니고요? 네, 오히려 내면의 의식적인 노력을 통해서 그러니까 인간의 사고, 감정, 의지를 균형 있게 발달시켜서 초감각적인 세계를 인식하는 능력을 다시 일깨우자는 제안입니다. 내면의 능력을 다시 개발하자. 그렇죠. 이를 통해서 살아있는 그리스도와의 연결을 회복하고 또 진리, 아름다움, 선함 이런 걸 통해서 인간의 전인적인 측면, 육체, 에테르체, 생명체, 아스트랄체, 감정 영혼체과 영적 세계의 관계를 다시 건강하게 만들자는 거죠. 그 곤충 얘기도 들었던 것 같아요. 아, 네. 슈타이너는 채식성 곤충어미다. 본능적으로 자기 유충이 자랄 다른 곤충 몸에 알을 낳는 예를 들면서 자연 속에는 이미 감각 너머의 지혜가 작동하고 있다는 걸 보여준다고 말하죠. 정리해보자면 슈타이너는 인류 역사를 쭉 관통하는 의식의 변화, 특히 4세기 이후의 심화된 물질주의 경향과 영적 단절을 지적했고요. 네. 그리고 인지학을 통해서 감각 너머의 차원을 인식하고 내면의 각성을 이룰 길을 제시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그의 통찰은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현대 문명이나 과학을 전혀 다른 각도에서 보게 만들어요. 자,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이 당신에게는 어떤 의미일까요? 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슈타이너의 생각은 당신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는 거죠. 이러한 인류 의식의 역사적 변화, 그리고 그가 진단한 현대 지식의 어떤 특정 경향성, 이걸 아는 것이 당신이 현재 지식의 한계와 가능성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그리고 더 나아가서 당신 자신의 내면적인 삶과 영적인 질문들을 대하는 방식에 과연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스스로 찾아가는 그 여정 자체가 아마 흥미로운 탐구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